오늘은 단재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18일, 음력 9월 수마을에, 이 시간은 11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이라는 말씀을 받들고 왜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가, 그리고 즐거움으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10kg짜리 물건을 드는데 내가 가진 힘이 5kg를 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10kg를 드는데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10kg를 들기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가진 힘은 5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내가 5kg밖에 들지 못하던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20kg를 들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러면 10kg를 드는 것이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죠. 그것이 괴로움과 즐거움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충분하면 즐거움이 되죠. 이 이치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 어떻게 해야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물 동수삼진 성명정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참됨이죠. 성명정을 주셨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것에 대한 표현이 심기신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은 성명정이죠. 성품의 이치는 용납하는 것이고, 목숨의 이치는 이해하는 것이고, 정기의 이치는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내 마음에 들어가서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느냐. 내가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나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죠. 또 목숨의 이치는 이해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능히 안다면 그것은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움이 되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나? 그것을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것만큼 괴로움으로 떨어지게 되죠. 또 정기의 이치는 배려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정성을 들인다, 힘을 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맡은 일이 내가 능히 내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면 나에게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만났을 때 그것에 대한 표현, 그 드러남이 마음으로 드러나고 기운으로 드러나고 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보면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면 괴로움이 되지 않죠.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괴로움이 되고, 그리고 내 생각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한 깨달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은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도무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기운이 맑으냐 흐리냐, 기운이 맑다는 것은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 그렇게 되면 기운이 맑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 기운이 흐린 것입니다. 또 내 몸이 능히 감당해내는 일이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즐겁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이 되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이 일은 내가 감당 안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셨는데 내가 그 일을 만났을 때 능히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배려가 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데, 그것이 용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배려도 안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밝은 이의 삶은 영원한 즐거움의 길로 나가게 되고 중생의 길은 결국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중생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왜 중생은 그 삶이 괴로움이 되어버리고 말까요?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결국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그 문제의 근본의 이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가 용납하고 이해해서 힘써서 이루어내는 일, 배려해내는 일입니다. 항상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은 그것이 되고 어떤 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되는 것은 내가 하겠다고 하고 안 되는 것은 버리죠. 안 되면 심지어는 내 삶까지 버립니다.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일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 삶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배려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용납하고 무엇으로 이해하고 무엇으로 배려하는가, 그 근본의 이치를 따져 들어가 보아야 되죠. 그래야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용납할 수 있었는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있었는가? 처음부터 배려할 수 있었는가? 하느님께서는 되지도 않는 것을 나에게 주셔서 성품을 주셔서 용납하라고 하시고 목숨을 주셔서 이해하라고 하시고 전기를 주셔서 배려하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처음부터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까? 나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을 때부터, 나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때부터, 나의 전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겠죠. 내가 하느님의 덕을 조금 받았으면 그만큼만 딱 용납합니다. 그것이 내 성품이죠. 내가 하느님의 지혜를 조금 받았으면 그만큼만 딱 이해합니다. 거기를 못 벗어나죠. 그것이 내 목숨입니다. 내 사명이죠. 그리고 내가 하느님의 힘을 조금 받았으면 그만큼만 딱 배려합니다. 거기까지밖에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기죠. 그렇게 내 성품만큼 나는 내 마음을 쓰게 되고 내 목숨만큼 깨닫고 이해하게 되고 내 정기만큼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내 한계죠.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면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용납은 여기까지 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은 피해서 도망다니죠. 내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능히 해낼 수 있는데 배려가 되는데 그 이상은 배려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피해서 도망다녀야 됩니다. 열심히 도망다녀야 되죠. 그런데 잘못 걸리면 괴로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시 시대 때 원시인의 삶을 살면서 사나운 맹수들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녔죠. 왜 그랬을까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내가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원시 시대 때는 맹수를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지금은 맹수들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다니죠. 왜 그럴까요?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빨을 길렀습니까? 손톱을 길렀나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강한 근육을 가졌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시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발근이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발근이는 내가 용납하는 것과 용납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의 덕을 구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죠. 내가 배려하는 것과 배려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하느님의 힘을 구합니다. 그래서 성명적인 이치를 받아들이고 모두 다 용납하고 모두 다 이해하고 모두 다 배려하는 길로 나가고자 하죠. 왜냐하면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용납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배려하는 길로 나간다. 그래서 인전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을 그냥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절대로 못 벗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야 되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 부분은 피하고 용납하는 것까지,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를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또 내가 배려할 수 있는 것까지, 내가 가진 힘까지, 그 나머지는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용납해야 될 것과 이해해야 될 것과 배려해야 될 것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 삶이 즐겁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괴롭죠. 도망자의 삶이 즐거울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문제를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사나운 맹수를 만날지 모르죠. 그래서 늘 피해서 도망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중생의 삶이고 발근이의 삶은 만날 때마다 즐겁죠. 왜?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능히 용납하고 능히 이해하고 능히 배려합니까? 그 힘은 하느님께 구하기 때문이죠.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 하느님께 구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하느님께 구하면 되죠. 내가 배려하지 못하는 것 하느님께 구하면 되죠. 하느님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근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할 때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전지의 길로 가야 되지만 무엇인가 때문에 자꾸 편지로 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심기신이죠. 내 한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용납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이해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배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힘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느낌길을 따라 달리면서 내 마음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이죠. 내가 용납하는 것까지는 용납하지만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괴롭지.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감법입니다. 그때 감정이 일어나서 못하게 가로막죠. 내가 용납하면 죽을 텐데, 용납하면 괴로울 텐데 그 문제 무엇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덕을 구해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지로 나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전지로 나가면서 용납하는 길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덕을 구하는 것이죠. 자성구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성구자에서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더 이상은 이해 못해요. 내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요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지 이해가 되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내 기운의 한계를 만났을 때 조식법을 행해서 내가 이해가 안 돼요 하고 편지로 달리는 것을 돌이켜서 전지의 길로 다시 돌려야 됩니다. 또 내가 감당하면 내가 이거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이것으로는 능력이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길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힘을 구하여 정성 들이는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배려할 수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편지에서 돌이켜서 전지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성명정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삼위신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진성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용납하는 것이죠. 진명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이해하는 것이죠. 진정은 무엇입니까? 남김없이 배려하여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수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내가 배려하지 못하는 수준.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가로막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심기신이기 때문에 느낌을 그치고 숨심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안 될 거야. 희고애노 탐심에 빠져서 안 될 거야. 불안한열진습에 빠져서 안 될 거야. 성색주 미음죄에 빠져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거기서 그 편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덕혜력을 받들어서 이루어낸다는 그 전지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전지의 길로 나갔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한계를 만나서 겪게 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덕을 받아서 능히 용납하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능히 이해하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배려하게 되면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할 때 밝은 이의 삶은 영원한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이 문제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조상님의 주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죠. 왜 만날까요? 용납하는 문제, 이해하는 문제, 배려하는 문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조상님들께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나는 문제는 모두 다 내가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내가 많이 안 배워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내가 가난하고 없어도 똑같은 문제를 만납니다. 경우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나가면서 우리는 극복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죠. 내가 지금 한계를 만났는데 용납하는 한계, 이해하는 한계, 배려하는 한계를 만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덕혜력을 구하지 않고 내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한계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편지로 달리는 것이죠. 편지로 달리는 길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빼앗고 빼앗기며 싸우고 다투는 일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하라고 해서 싸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이해하라고 해서 싸우죠. 내가 배려할 수 없는데 배려하라고 해서 싸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면 내가 용납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하지 않아도 되고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나중에 커서 용납 안 해도 되고 이해 안 해도 되고 배려 안 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돈을 많이 모아야 용납 안 해도 되고 이해 안 해도 되고 배려 안 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될 일은 항상이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가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일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의 덕혜력을 그 자리에서 구하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하고 하느님의 덕혜력을 구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항상 새 법을 힘써 행하고 이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성명적인 참됨으로 나가서 편지에서 전지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며 전지의 길은 반드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래야 전지가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하느님의 은덕을 받아서 그 길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짐승들과 다른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더 이상 맹수의 해침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만일 그 길을 잃어버리고 편지의 길로 달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범죄와 전쟁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한백음을 모시고 이 진리를 받들어 나갔을 때는 나라가 융성하게 됩니다. 그 사회가 평화롭게 되죠. 그러나 이 진리를 외면하고 한백음을 모시지 않고 편지의 길로 살아갔을 때는 나라가 망하죠. 세상이 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이 진리를 받들어 나갔을 때 한백음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경사와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이번 주 말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가는 법 무엇인지 알아서 항상 지감조식 금쪽의 새 법을 힘쓰행하여 심기신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모시고 덕혜력을 구하여 성명정 삼진의 참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괴로움을 벗어나서 즐거움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